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번에 많은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영역기도 하다가 치유도 받고 또 잠도 못 잘 때문에 잠도 자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치유 사역이 지금 유튜브 하단에 많이 기록이 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또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치유받은 분도 또 이렇게 간증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분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분반 말씀대로만 한다면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능력 있는 교회예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이 말씀만 순종한다면 오늘도 초대교회와 같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야 이 초대교회와 같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 제자를 삼아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야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19절에 보니까 사람을 낳는 업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낳는 업으로 세우시고 천국을 전파하면서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인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친구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친구라는 것은 구약에 특별히 아브라함 그분만 친구라고 했지 요셉, 다윗 이런 선자를 친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될 정도 되면 굉장한 레벨에 올라간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제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명령한 대로 행하면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친구,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는 바로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것을 다 그 제자들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에 이 성경만 읽어도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페루에서 2년 동안 사역할 때 아셈블리 오브 갓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그 교회를 5년 동안 다녔던 그 자매가 성령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회에서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또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모시고 방언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면 여러분 세계에 많은 신령한 세계가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자매가 그날 성령을 모시고 제가 1년 만에 그 페루를 다시 갔을 때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분이 거기서 성령을 모시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1년 가까이 됐을 때 이 자매가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보면 페루에 있는 교회를 가보면 이 교회 위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뱀들이 막 이렇게 둘둘 가만히 있는 게 보이고 귀신이 보이면서 영분별이 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눌려 있구나.
그 이후에 그 자매가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영의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분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 문제 있는 것을 발견해서 치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보시고 방언을 하는데 영의 기도를 안 하니까 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치유도 안 일어나고, 증거도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증인도 안 되고, 친구도 안 되고, 제자도 안 되고,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같이 통성기도하고 말씀을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다 손을 올리시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주여 가정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족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한국의 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모든 질병과 저주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오늘 가정마다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모든 질병과 저주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모두가 성령 충만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주님께서 분부한 말씀만 그대로 가르쳐 지켜서 주님 항상 함께하게 도와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주여 우리가 더 성숙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친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신부가 될수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영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바라바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바세레비 카라바라리아, 오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바세레비 카라바리아. 여러분 강력하게 하세요. 강력하게 하세요. 소리를 내서 강력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바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 오늘도 주여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가정 위에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레가라바라바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바라바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세레비 카라바라리아, 오레가라바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바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레가라바라바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바세레비 카라바리아, 오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바세레비 카라바리아. 예수 오랜만에 그동안 괴롭히던 모든 악한 영들 가정에 떠나갈지어다, 자녀 속에 떠나갈지어다. 오라바세레비 카라바. 가정 속에 있는 역사들 떠나가고, 모든 질병과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제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가정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저주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병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지어 재정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오라바세레비 카나베가라바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바세레비 카라바. 계속 방기도하십니다. 영의 기도하세요. 더 방기도 못하시는 분들 지금 성령이 막 임할 것입니다. 임하면 입에서 방언이 나옵니다. 지어 이 시간에 하시길 바랍니다. 지어 이 시간 기도할 때 강력한 지어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입을 벌릴 때 말할 때 방언이 나옵니다. 지금 오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입을 벌리고 방언을 말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라바세레비 카나베가라바라바라바세레비 카라바라리아, 오라바세레비 카라베. 임할지어다. 지어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입을 열어버려서 방언을 말하게 하옵소서. 지금 열릴지어다. 예수으로 지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세레비 카라바라리아, 오라베가라바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리가라바라바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세레비 카라바리아, 오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바라리아, 오리가라바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바라리아, 지오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라바라바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바세레비 카라바라리아, 레카라바이가라바라바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리가라바라바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이가라바라리아, 오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리아. 1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오라바라바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리가라바라바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바라바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바라바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리가라바라바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리가라바라바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리가라바라바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바라바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이가라바라리아, 오리가라바라바라바세레비 카라바이가라바라리아, 레카라바이가라바라바세레비 카라베가라바라리아,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데 임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세레베 카라메 가라바세레베 카라메 가라바 오라바세레베 카라메 가라바라바세레베 카라메라. 오늘도 말씀을 증가하는 말씀의 권세가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영과 혼을 찌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좋은 일꾼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가서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제 말씀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것이고 가정 위에 또 많은 분들에게 강력한 역사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선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만 순종만 한다면 여러분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부도 고기를 잡을 때 장소도 알아봐야 되고 또 먹이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어부는 고기를 잘 잡는 어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어부는 가서 잡지 못하는 어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사람을 낚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을 했는가 우리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을 때 아무나 부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자를 삼을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비전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 전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하시는데 우리 예수께서 분반 전도 방법만 한다면 어디 가도 이 사역은 다 일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은 능력이 있어야 되냐?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전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이죠. 자, 한국에는 많은 전도의 그런 유행이 탔습니다. 특별히 또 진돗개 전도, 고구마 전도, 그 다음에 티 전도, 아니면 휴지 전도, 또 소금 전도, 또 사탕 전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유행이 했지만, 그러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을 했지요. 근데 그 전도는 그 순간에 인기 있는 전도지, 예수님의 말씀하신 전도 방법은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100% 성공이 있다는 거죠. 이 전도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곤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12 제자가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곤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하지만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만 하고 절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도는 얘기하는데 전도하지 않습니다. 자,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슨 능력을 가졌을까요? 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나갔을 때 가서 복음을 전하며 병자를 고치더라. 이것이 바로
주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도의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가서 전도를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는데 병을 안 고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말씀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전도 방법을 행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데, 자 6절에 보시면 제자리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제자는 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쳤어요. 이게 바로 천국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쳐보세요. 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도 오셔서 직접 전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국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이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갈릴리 다니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이게 말만 하신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귀신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도 전도하시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제자들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항상 천국 복음이 임하는 곳마다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하게 되면 소문이 나게 되십니다. 우리는 가서 한 사람을 구원해서 교회로 갑시다. 그런 전도도 있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은 전부 다 복음을 전파하며 쉴고 병자를 고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문이 나서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나요? 요새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명하신 전도 방법을 하지 않고 이거는 초대교로 끝났다고 하면서 안 한답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면 뭐를 받습니까? 권능을 받아요. 자, 사도들은 이미 갔지만, 자, 사도에게 임한 성령님이나 여러분들에게 임한 성령님이나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미 갔지요. 수명이 다 돼서. 그러나 성령님은 수명이 된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그 제자들에게 부어진 성령, 오늘도 똑같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 오늘도 똑같이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니까 그 소문이 시리아와 대가벌레와 예루살렘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실주고 병자를 고치며 천국을 전파해 보세요. 어느 여기저기서 막 소문이 나서 여러분들 부르고 또 사람들이 막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전도를 해도 소문이 안 나고 옆집에 소문도 안 나고 교회에 있어도 교회 옆에 있는 사람들 소문도 안 나고 예수는 어딜 가나 수없는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몰려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몰고 와서 나음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 도시가 막 변화되는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자, 발생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와 같은 분들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메시가 올 거를 예비하며 가르치고 또 발생들은 그 말씀을 풀어놓은 것을 육체로 잘 지키는 구별된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그들이 가르쳤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거는 듣지만 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오히려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갖다 더 짐을 지우고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간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가르침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 말이죠. 우리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쯤이냐 권세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치면 논란이, 왜냐하면 귀신을 명함에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다 놀란 것입니다. 서로 말하되 이는 어쯤이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러분, 교회는 새 교훈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교훈이 뭡니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명하면 귀신 그 권세를 내서 떠나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권세 있는 말씀이요 새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New Teaching,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리 새로운 거, 새 교훈을 말해야 돼요. 새 교훈이 뭡니까?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동서남북으로 퍼졌답니다. 예수님은 귀신만 쫓아내도 그 소문이 갈릴리 동서남북으로 퍼지는데 오늘날 여러분 이 현대교를 보면은 전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없습니다. 귀신 얘기도 하지도 않고 병자를 취하는 얘기도 안 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주여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니까 그 자리가 진동하더니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하신 용어를 썼습니다.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오늘도 보면은 이 용어가 현대교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고 귀신 얘기도 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막 귀신 들리셔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가지 않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자살하고 막 귀신에 막 환청이 드는데도 전혀 이걸 진단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냥 복음만 전해 왜 귀신 쫓아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53장에 그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이루기 위하여 날이 저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죄와 질병과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만약 어기게 되면은 너희가 나가도 들어가도 광주리가 비게 될 것이고 짐승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또 너희 모든 애굽에 있는 질병들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은 바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들에게 병이 없고 자녀가 잘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 율법에 순종한다면 그들은 바로 아주 풍성하게 사는 걸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요 가난하게 됐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율법을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다른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예배를 잘 보고 그래도 표적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발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하면 표적이 임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표적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전도자에게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역자에게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표적도 없고 말씀이 확실하지 않다 그 말인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근데 초대교회는 사도는 다 주님이 함께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나가서 소문이 퍼져야 돼요. 예수님도 복음 사역할 때 회당에서 가르쳤지만 나가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막 퍼지기도 하고
또 제자들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고 사방으로 퍼지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가서 손을 져서 병을 고치고 안진병 일으키고 암을 갖다 고쳐보세요. 여러분, 암이 나면 사람들이 가서 막 자랑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누가 낫다 하면 그냥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기도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예수 이름을 믿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은사로 한 게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거기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이렇게 나누신다고 했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건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 이름으로 세방을 말하는 건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쥐면 나으리라고 했는데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12에 그런 권능을 주시고 가서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10장 7, 8절을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 의사인가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뭐를 고쳐라?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주여 당신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선지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 모르냐면 그들이 불법을 행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뒤에 가서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근데 어느 치유를 가면은 미리 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갑니까? 낫지도 않는 걸. 그걸 불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다녀봐도 한국 분들처럼 이렇게 헌금 잘하시는 민족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병을 고쳐보세요. 왜 저도 하루에 감사해서 헌금을 하지. 여러분 먼저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큰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해서 헌금을 하지 왜 돈을 요구하냐 그 말이죠. 이게 바로 불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전부 다 목적이 돈이 되고, 그럼 누가 그런 데를 가냐 그 말이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거 하면은 교만하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양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 했지 왜 자기를 증인을 만들어 놓냐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안에 오시면 오직 그가 하신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오직 예수님만 그 이름만 증거한다면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왜 능력을 받고 자기를 자랑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돼야지 왜 자기 증인이 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알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두렵고 또 주님께서 거저 주라. 그래서 교회마다 여러분 많은 병자를 고쳐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도 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예배만 보지 전혀 이 사역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빴습니다. 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고 하기 때문에 바빴는데 오늘날은 교회가 예배만 보지 바쁘지가 않아요. 다른 일에 바쁘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에 바쁘지 않고 다른 일에 바쁘고 성도는 병들어 가도 절대 교회가 병을 안 고치니 누가 교회를 가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사도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보고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름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이 사도들도요, 사도의 손을 통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성도가 하나가 되었고 백성이 칭송하니까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오더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난다면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상담을 받아보니까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이 성도님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 여러분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함나라서 할 텐데 남자는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예배나 보는 걸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거 보면 남자를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많은 병자를 고치니까 남녀의 큰 무리가 모두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같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쳐보세요.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면 그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봤습니다. 즉 베드로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하면 길거리에 침대에 사람을 누워놓고 저 베드로 그림자만 덮쳐도 날까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날은 여러분 안수해도 않는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은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그들은 그림자만 덮쳐도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교회 보면 그 근처에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역사하신 기사 표적 천국의 복음만 전한다면 옆에나 위에나 가까운 사람들 사람이 병자를 데리고 많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현대교회는 전혀 이 마귀와 귀신에 대한 것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2000년에 왜 이렇게 귀신이 많고 병자가 많았을까요? 예루살렘에 그때 인구가 한 1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그럼 오늘날 없나요? 엄청 많은데 교회가 병을 안 고치니까 이야기 안 하니까 그렇지 다 정신병원에 가고 병원에는 아주 사람들이 남녀의 큰 무리들이 막 몰려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여자만 있나요? 오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별로 없고 여자만 있어요. 병원은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있습니다. 왜? 아프긴 날라고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 천국병원이 된다면은 만약에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한다면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것도 거듭하니 거저줘 보세요. 왜 사람이 안 오냐 그 말이죠. 그래서 개척하시는 목사님들도 이 성령의 능력만 받는다면은 여러분 먼저 나가서 막 귀신 쫓고 병자를 고쳐보세요. 그러면 적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어디든지 간다는 것이죠. 병원도 물론 큰 병원도 잘하지만 적은 병원이 유명하면 사람들이 그 병원을 가게 돼 있습니다. 병원이라고 다 병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적다고 실망할 거 없습니다. 또 크다고 적은 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정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사람이 올 것이고 또 큰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걸 몰려들 것이고 큰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하는 것이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는데 왜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성도가 없느냐 그 말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역사하시는 그 모델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흥했다면 그 모델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쳐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 병든 자가 오면 그들을 치유하면 또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사와 표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무슨 신비주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셨고요. 모든 제자마다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원래 믿는 자 표적을 따르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말 때 방언을 말함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병자에게 손을 쥐면 나으리라고.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초대교회를 가서 그 모델을 따른다면 교회가 기사표를 통해서 성경하고 같은데 오늘날은 교회가 기사 표적이었고 그 말 자체도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사역한 것을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갖다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당시에는 선자를 통해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신데 모두가 요셉의 아들 마리아 아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 제자를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창조자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처럼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이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니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하며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 표현이 기사 표적을 해서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현대교회는 절대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기사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귀는 왜 마귀가 됐냐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루시엘 천사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반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자가 이 흑암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그 뱀이 에덴 동산에 침범해서 하와를 속여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또 아담도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 것 같이 이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이라는 용어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이 사탄적인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생각해서 그걸 방해를 하는 것이 바로 사탄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누가 사탄적인 사람이 됐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 이걸 막는 것. 예수님은 장차 장래 손에 이끌려 고난을 받을 것이며 3일 후에 내가 부활하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우리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르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항변했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도 여러분 사탄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비방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사람을 쳐놓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이 얘기를 하면 이걸 이해하기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용어를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다른 표적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는데 오늘 현대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런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상한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사역자를 보면은 가는 것보다 기사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따르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기사 표적을 행했다는 것이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따르더라. 오늘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왜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까? 행하는 표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귀신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사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다는 것이죠. 그럼 표적이 없다. 2000년 끝났다. 그러면 오늘 귀신이 없나요? 병자가 중풍병자가 없나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따라가며 소리 지르며 나가고 병자를 고치는 게 표적인데 그럼 2000년의 표적이 끝났으면 그러면 귀신 죽고 병자 고치는 게 없나요? 그랬더니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그 도시가 사람의 귀신이 붙어있고 우울증과 정신병자가 있고 질병이 많으면 절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잘 산다고 그러죠? 가보세요. 전부 다 귀신의 영에 다 잡혀있고 병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왜 표적은 사라졌을까요? 표적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 당하는 게 큰 기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귀신 나서 부끄러워요. 천만에 안 당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 병자가 나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병자가 있어 보세요. 귀신이 있어 보세요. 가정을 괴롭히고 정신이상자가 있어 보세요. 가정이 다 우울하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며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이방인에 가서 복음만 전했나요? 사도행전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여기도 기사와 표적에 대한 것을 말을 했습니다. 이방인에 가서 기사 표적에 대한 것을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복음 전도자 하시는 분들이 뭐 해외 갔다 온다 뭐 갔다 온다 하면 과연 선교 보고할 때 이런 말이 나옵니까? 내가 어딜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기사 표적을 통하여 그 도시가 기쁨이 왔고 질병을 치료받고 많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런 선교 보고가 없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런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이방인에서 기사 표적을 통하여 이방인들 예수 무릎 꿇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치유만 하면 다냐 그렇게 뭐 구원을 시켜야지. 여러분 제가 영상에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이걸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한국에도 사역하실 때 보세요. 내가 믿지 않은 사람 오면은 다 앞에 나와서 다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성령을 보시게 하고 치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도
기사 표적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막 몰려왔을 때 그들을 치유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그들을 성도로 삼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현대교회가 다시 이 교회의 이 모습만 다시 간다면, 초대교회 사역만 한다면, 사단 사역만 하면 지금도 똑같이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브라질 교회가 그냥 말씀만 해서 일어난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똑같이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서 기사 표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부흥이 된 것입니다. 제가 전sek을 다니면서 사역하다 보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과 브라질 사람과 페루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통된 게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한국 사람들은 일을 잘합니다. 이것을 하라고 그러면은 시키지 않아도 다른 거 잘 일을 잘 해요. 근데 브라질 사람들은 이거 해라 그러면 이것만 하고 다른 거 절대 안 해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한국 사람이 볼 때 굉장히 답답하지만 이들은 시키는 것만 해요. 다른 거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전 세계 어디 가도 칭송을 받고 일 잘한다고 소문하고 빨리빨리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 사람들은 또 성경에 있는 것만 하라니까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성경에 있는 것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그대로 하는 걸 하니까 원래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몇 구절 보고 책을 수없이 봅니다. 책을 많이 봐요. 그걸 많이 인용을 해요. 그렇게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경 그대로 해야죠. 그래서 브라질 교회를 보시면 목사님들이 나가서 무슨 뭐 옆에다 적어놓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말씀을 너무 잘해요. 말씀만 받기 때문에 거기서 막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마약 환자가 변화되고 그 도시가 변화되고 총소리 나는 그곳에 막 교회가 세워지고 뭐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것만 하라 그냥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흥이 일어나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경 외에 다른 걸 더 많이 본다는 거죠. 물론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성경을 더 많이 봐야죠. 성경이 위에가 있어야죠. 다른 것보다 이론보다. 그다음에 한국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페루 사람을 보면 이분들은 말씀을 전하면 그냥 잡니다. 자요. 제가 한 40교회를 집회를 했습니다. 2달 동안. 그런데 38교회가 제가 설교를 하면 다 자요. 목사님들 옆에서 자. 그러다가 딱 끝나면 눈을 떠요. 이거 완전히 영으로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표적에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자, 여기 보면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누구한테 전해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낀다는 것이요 십자가가.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을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했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니까 무슨 죄입니까? 살인죄가 들어가는 겁니다. 살인죄. 그래서 십자가는 누구한테 전합니까? 유대인에게 전하면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하게 보임이라. 왜 이방인들이 왜 미련하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훌륭한 사람이 죽었다 부활했다면 모르는데 아니 로마 형틀에 사형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미련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를 통해서 온 나라가 다 이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가 우리 구주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요 미련하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전했습니까? 바로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이방인들에 전하니까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랬겠지요. 바로 그 2000년에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우리 때문에 그 이름으로 당신의 병이 나고 귀신이 떠나간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이방인들이 미련하게 보지 않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이다 그 말이죠. 십자가는 누구한테 전하면 꺼리낀다고요? 유대인에게. 오늘날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을 박았다 그러면 꺼리끼나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을, 두 번째 아담을 죽였기 때문에 온 인류가 예수님을 죽인 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해서 죽인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또 500명 보는 앞에서 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내려와서 성령을 받고 능력이 행하며 기사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부활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거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그 병자에 행한 착한 일. 그래서 예수님으로 병을 고친 게 착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박은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살셔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섰다. 안집에 일으킨 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에요. 그래서 기사 표적이 일어나니까 그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셨네. 어찌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우리가 살인죄를 졌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하냐.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 살인죄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십자가에서 얘기하면 다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먹은 예수가 부활했다. 오늘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먹은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감으로써 그분은 우리의 구주요 창조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심을 증거한다면 이스라엘도 다시 대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도 여러분 각자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이 예수의 그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세상의 모든 교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지금도 수많은 예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근데 유럽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유럽의 교회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봐야지 다른 나라 교회를 보지 마시고 어디 붕한다고 가지 마시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분 교회도 얼마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특별한 사람이 부어주는 게 아니라 남정과 여정에게 어린아이가 다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령이 내주셨다면 정말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잖아요. 구약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한 것입니다. 전부 다 감동싱한 생활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은 거로 성령이 저들에게 있지 아니하더라. 12 제자에게도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가서 복음을 전파 주시고 병자를 고친 것이 성령을 안 해보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편 보좌에 앉으셔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낼 때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아버지부터 성령이 나오시고 계속 부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백부장에도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습니다.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이방인들도 성령 보심을 인하여 논란이 오순절에도 110명이 임했지만 계속 성령이 지금도 똑같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이밀어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침례 줌을 그 말이요. 여러분 새 방언은 어떻게 터집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니까 새 방언을 말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은사를 받았다고 하지 않고 나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받았고 고린도 백부장은 따로 이렇게 다시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나중에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세상에 많은 나라마다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성령을 막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도 막 부어주시고 그들이 막 예수를 믿고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시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오늘 지금도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방언이 뭡니까? 표적이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리라. 민족의 표적을 말하리라. 바울에 가서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가서 예수님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으로 침례도 베푸고 그 이름을 믿게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질병을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가서 방언을 말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이 똑같이 해야 되는데 왜 맞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왜 방언을 못하게 합니까? 오늘 똑같이 교회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미 성령 다 모셨다. 무슨 방언을 하느냐 이런 소리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마리아가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두 사도가 내려가서 보니까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걸 안 믿지요? 참 브라질 교회는 너무나 복받은 나라인 것입니다. 브라질은 성경이 맞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성령을 내주하지 않았네. 그래서 성령을 모시면 방언을 말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하는데 이건 절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이나 내 성경이나 똑같은데 왜 이걸 모르죠? 누가 말했습니까? 내가 한 겁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 베드로는 10 제자의 가장 머리가 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모두를 지도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요한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만 세례를 받을 뿐이라. 예수 믿고 침례를 받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내려가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로도 지금도 아버지부터 성령이 나오시고 오순절에도 부어주시고 우리도 부어주십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부어줄 때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오늘도 성령을 받아야죠. 안으로 모셔야지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 시몬의 마술쟁이가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세요. 하나님이면 창조자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나요?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따라다닐 때 엄청난 그 능력을 보고서 놀라면서 저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 한번 궁금하던 차에 예루살렘에서 두 제자가 내려와서 바로 두 사도가 가서 안수함에 저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8장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 시몬이 사도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사도들이 그들에게 성령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안수함에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백심이 성령을 모시고 여기도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 걸 시몬도 알았습니다. 그때 시몬이 말하기를 바로 이거구나. 저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하게 되면 저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성령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슨 헌금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이건 불법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선물이에요, 선물. 자, 선물을 받게 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손을 얹어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 그런 능력을 달라고 돈까지 지불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침례 받고 자동으로 성령 모시는 게 아니었어요. 곳곳마다 사도의 사역을 보면 다 똑같이 전부 다 예수 믿고 침례 받고 안수하면 성령을 모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믿고 성령 모시고 다시 또 침례도 받기도 하고. 아니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으면은 예수 믿고 침례 받고 성령 이미 보셨으니까 안수하지 말아야지. 에베소의 몇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 받은 다음에 안수함에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사역자는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이 오는 동기가 뭡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를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진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니라. 하나님도 기사 표적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뭡니까? 그 이름으로 오늘도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됨으로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오고 소문이 나는 방법은 예수님도 기사와 표적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또 오늘날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싹 빼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몰려오지 않지요. 아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그냥 말씀 전한다고 왔을까요? 기사, 표적,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체험받고 또 병든 자가 와서 체험받으러 가서 간증하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천국 병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눌린 자, 성령에게 임하셨으니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속이된 자를 보게 하고 이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이 기름 부터 사셨음에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곤치셨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종교도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누린 자를 고치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안에 모셔야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해야만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성령 충만하여 할 때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꾸 은사 쪽으로 핑계대지 마세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여기가 은사로 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역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들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큰 기사 표적이 없다는 것이죠. 왜?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또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영어로 do not quench the Holy Spirit.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충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멸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보세요. 많은 부흥사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목사님들도 여러 번 성령 충만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날은 충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멸할 필요도 없습니다. 옛날엔 교회가 뜨거웠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참 조용합니다. 큰 소리도 못하게요. 그러니까 영들이 다 죽어가지고 지금 다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주 충만해되고 막 기사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 소리가 떠나가고 막 치유가 돼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유럽 교회를 보세요. 저는 영국에 가서 집회를 했을 때 영국 교인들을 여러 번 만나보고 가정도 방문해 보니까 참 영국 교인들이요 정말 빛의 생활을 합니다. 소수지만은 그들은 교회에 사역자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 또 세상에서도 칭송을 받고 본 다음에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빛이 되고 있어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친절하고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빠졌느냐?
능력이 빠졌어요. 능력이 빠졌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봉사를 통해서 나중에 천국을 가지만 교회 젊은이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는 그런 능력이 빠지니까 결국 교회는 이제 문 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소수가 남아있는데 그들은 정말 빛의 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잘해요. 친절하고. 그런데 능력이 빠지니까 남녀 큰 무리도 오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 피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하지만 능력이 함께하죠. 초대교회는 다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그 삶이 얼마나 깨끗하고 빛이 되었으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백성도 칭송을 받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죠. 근데 오늘날은 기사 표적이 따르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이 오지 않고 학생들이 오지 않고 다른 종교의 젊은이들을 뺏기고, 여러분 왜 한국에는 청년들이 교회 안 올까요? 왜 주일학교가 무너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브라질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스마트폰도 다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어도 청년들이, 아이들이 주일마다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60% 70% 이상 됩니다. 가는 것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사 표적이 막 일어나니까 진짜 천지 하나님이 예수라구나. 다른 거 하면 악한 영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적죠. 그런데 다른 데를 가보세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대 가면 다음 세대는 없는 것입니다. 유럽교회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모두가 하나가 돼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큰 기사 표적이 일어나고 환자들이 이제는 많이 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걸 통해서 성도들을 카톡을 통해서 사정을 알아보니까 아이들이 다 우울증에 걸리고 분노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어 있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악한 영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신이 있고 오늘도 병자가 있고 수험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병을 통해서 나면 그 소문이,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고 마을마다 퍼지고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영이 나라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합니까? 거짓의 아비가 거짓말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바로 거짓말은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역사를 통하여 귀신이 막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변화되는 길이 뭡니까?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악한 영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빛을 비춰야 돼요. 가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이 두려워하며 사도를 통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초대교회는 오늘날은 사람들이 교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완전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빛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서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에 같이 가서 협력해서 오히려 교회 안에도 이런 악한 영들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지금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하지 마세요. 목사님 한번 가서 세상에 나서 전도를 해보세요. 어떤 눈초리가 보이나. 전도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 직분이 되면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왜 집사님만 해야 됩니까? 왜 권사님은 안 해요? 왜 장로님 안 합니까? 왜 목사님 안 해요? 왜 시간이 있는데 전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영혼이 죽어가는데 왜 전도를 안 하냐 그 말이죠. 전도를 해보세요. 세상에 어떤 눈치를 보고 있는가? 왜 우리 교회가 칭송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성도가 하나 되고 백성이 칭송하는 교회고, 그 소문이 시리아 대가벌레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부근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0년이나 지금이나 성령을 똑같이 아버지부터 나오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를 사용하셨고 오늘 여러분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을 해야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시면 신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수용대 가면 장차 천국에 가면은 많은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남은 세계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명하시는 사역만 한다면 천국에 많은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해야 큰 상급을 받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기사와 표적을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의 손을 내버려 평을 낳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 걸 용서하시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능력 없는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늘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가정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 속에 질병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시간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가정마다 이 인터넷 예배를 통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그때 성령이 지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을 벌 때 방언이 막 나옵니다. 입을 벌 큰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로. 오라라바라바 쉐레베카나베가나바 쉐레베카나베가나리야. 오리갈라바라바라바 쉐레베카나베가나바 쉐레베카나베가나바라리야. 오리갈라바라바 쉐레베카나베가나바 쉐레베카나바리야. 오라바 쉐레베카나바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라바 모든 성도의 성령을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대조가 방언을 말하게 해주시고, 강력한 주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손을 통하여 기사 표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의 질병이 떠나게 도와주시면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가정가정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능력 받을 때요, 지금 주는 오실 날에 가까운 이때 우리가 마지막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여 능력을 받게 도와주셔서 초대교회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길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며 도시를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모든 능력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어주시옵소서. 오라바세레베카나메가나바나바라바쉐레베카나바리아. 영어로 강력히 기도하겠습니다. 영어로 강력히 기도하겠어요. 오라바세레베카나메가나바나바쉐레베카나베가나바리아. 방언은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어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직접 하나님과 직접 영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방해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라바세레베카나베가나바라바쉐레베카나바라리아. 오라바라바세레베카나베가나바라바쉐레베카나바리아. 오라바세레베카나베가나바라리아. 성령에 충만할지어다. 주여 모두가 성령을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강력한 주의 영성에 부르짖는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오라바세레베카나베가나바라바라바쉐레베카나바라리아. 오라바세레베카나베가나바세레베카나베가나바라리아. 오리가라바라바라바쉐레베카나베가나바라리아. 오리가라바라바쉐레베카나베가나바라바쉐레베카나바라리아. 지옥 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은 여러분들 아픈 부에다가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 암과 질병과 비만과 또 이렇게 눈과 또 당뇨병과 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머리에 가고 배에다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요.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러는 병은 떠나갈지다, 예수는 떠나갈지다 명령할 때 그 각자마다 이름대로 주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가정마다 예배를 보는 곳에 지금 아픔에다가 손 얹는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가족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혹들이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으로 모두 암은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으로 뇌암이 사라지기로 하시고 대장암이 떠나기로 하시고 또 배암이 없어지기로 하시고 유방의 암이 떠나기로 하시고 장부에 있는 모든 혹들과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오라바스게레베카나베가나바나바쉐레베카나바리아. 예수님으로 면하니 모든 암의 근원 혹들은 다 없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오라바스게레베카나베가나바. 강력한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여러분들에서 기도합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분, 허리 디스크, 또 이렇게 옆에 다리, 무릎 아프신 분들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목 디스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에서 고통당하는 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뼈들이 똑바로 맞춰지고 척추 측만증도 뼈가 똑바로 돌아올지어다. 또 연골염 사람 연골이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허리도 그 통증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똑바로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오라바 신경 눌린 게 정상으로 되게 도와주시고, 발에 아버지까지 신경 눌려서 저린 것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피가 통하게 도와주시고, 또 무릎에 연골이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뼈가 튼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능한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라바스케레베 카나베가라바라바 쉐레베 카라바리아 오라바스레베 카나베가라바 주여 가능한 주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지금 깨끗이 참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 특별히 뒤에 이명이 있으신 분들, 자, 또 귀가 잘 안 들린 사람 그 귀에다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수 보기를 합니다. 예수로 명할 때 귀가 막힌 것을 뚫리게 도와주시고 이명이 사라질지어다. 예수로 이명이 사라질지어다. 귀가 완전히 열리고 달팽이가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소리가 잘 듣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귀가 완전히 열릴지어다. 이명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 눈에다가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실명된 눈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신하시의 녹내장, 백내장이 없애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수 기도합니다. 눈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백내장, 녹내장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그 신하시가 살아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매한 안경을 쓰지 않도록 눈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스케레베 카라바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회복될지어다. 근신한시가 사라질지어다. 백내장 노장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 영상에 보듯이 또 이렇게 키도 크신 분들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연골이 닳아서 키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키가 클 때 뼈들이 움직이면서 연골도 채워지고 그래서 키가 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키가 제대로 안 자란 사람들도 키가 커요. 아니 60대신 분들도 막 키가 크고, 한국에서는 최고 기록이 순간에 8cm였고 브라질에서는 6cm가 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더 컸는데도 우리가 이걸 재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뼈들이 맞춰지고 또 연골이 채워지고 많은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위에다 손을 쥐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키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2cm, 3cm, 5cm, 10cm, 15cm 예수님으로 지금 키가 클지어다. 키가 클지어다. 예수님으로 오라바스레베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예수님으로 키가 클지어다. 여러분, 제가 영상 유튜브 뒤에다가 올린 게 있습니다. 성의 성도라고 미국에 미장원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 카톡 보이스를 통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키가 148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받고 2, 3일 있다가 보니까 2.5가 자라가지고 150.5가 됐어요. 그러니까 2.5가 성장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뼈들이 맞춰지고 똑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연골도 창조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변하니 지금 키가 클지어다. 키가 자랄지어다. 뼈들이 맞춰지고 키가 클지어다. 예수님으로 지금 키가 클지어다. 오라바스레베 강력하지만 키가 크게 도와주시고 뼈가 맞춰지고 연골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또 지금 비염과 축농증,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에 있는 갑상선, 자, 그걸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기도합니다. 코 축농증, 비염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 코뼈가 삐뚤어진 게 지금 똑바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여 뻥 뚫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농증은 없어질지어다. 비염은 사라질지어다. 감기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게 목에 있는 갑상선, 예수님으로 모두 혹들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호르몬의 정상으로 작동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오라바세레베 카라베가라바레야 목의 갑상선이 치워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끗이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 또 치아를 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턱이 넘어 나와 있는 분들, 또 이렇게 맞지 않는 분들, 순간에 턱이 맞춰지고 또 턱뼈가 옆에 강대뼈가 넘어 나오신 분들도 주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뼈가 들어가고 아주 계란형으로 아름답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것이며, 또 치아 없으신 분들 주여 치아가 완전히 임플란트 되게 도와주시고 썩은 이가
정상으로 쉬게 되게 도와주시고, 자, 잇몸에 튼튼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수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치아로서 기도합니다. 또 턱이 어긋난 사람, 턱이 맞춰지고, 또 옆에 턱이 너무 옆으로 나온 사람들이 지금 뼈가 들어가고 계란형으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균형이 잡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볼이 쏙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계란형으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될지어다. 오라바세레, 이 시간에 치아로서 기도합니다. 잇몸을 튼튼하게 도와주옵소서. 뼈가 튼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썩은 이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상으로 흰 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치아가 없으신 분들, 주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치아를 창조하셔서 임플란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치아가 창조될지어다. 치아가 임할지어다. 비었던 치아가 회복될지어다. 오라바세레백, 잇몸을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번에는 비만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만은 미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만증에 대해서 많은 당뇨, 또 혈압,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배에다 좀 손 얹으시고, 또 우리 집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옆구리 살만 싹 빠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종아리도 빠진 사람이 있고, 아니면 팔뚝이 빠진 사람이 있고, 또 이게 여자분들은 또 이게 앞이 너무 커서 허리도 아픈 분들 그리고 쏙 빠지기도 하고, 아주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배에다 손 얹으시고, 또 이렇게 그 부위에다가 주님 그 명령하세요. 어디에도 빠지길 원한다. 이왕이면 키로수 주여 20kg, 30kg 빠지기를 원합니다. 10kg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비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비만 살이 빠질지어다. 예수님으로 빠질지어다. 10kg, 20kg, 30kg 빠질지어다. 허벅지도 빠지게 도와주시고, 또 팔뚝도 빠지게 도와주시고, 또 어깨, 또 옆구리 살도 빠지게 도와주시고, 볼록 나온 배가 예수님으로 면허에 빠질지어다. 배가 쏙 들어갈지어다. 오라바세레베 카랍 20kg, 30kg 빠질지어다. 예수님으로 온몸을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피가 맑아지게 해주시고, 심장을 치워주시고, 신장을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신장을 지금 회복되게 해주시고,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신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으로 회복될지어다. 오라바세레베 카라베 가라바라리여, 예수님으로 살이 빠질지어다. 온몸에 살이 빠질지어다.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명령하세요. 예수님으로 면하니 10kg, 20kg 빠질지어다. 오라바스케레베 카라베 가라바라바라바세레베 카라바라리여, 예수님으로 온 살이 빠지게 도와주시고, 치유하는 건강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일어나셔서 자, 모든 몸을 만져보시고, 다 살도 빠졌나 안 빠졌나, 또 그 다음에 또 키가 컸나 안 컸나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또 병이 났나 팔도 이렇게 해보시고, 자, 특별히 또 우리 50견 있으신 분들, 자, 우리 50견 거기다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가족이 있으면 같이 그 부에다가 손을 얹으세요. 자, 그리고 또 이 인대가 끊어진 분, 또 파열되신 분들, 자, 오늘 기도할 때 인대가 이어질 것이며, 또 50견은 쑥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얹었지요? 그 부위에다가.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시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50견과 또 어깨가 이렇게 아파서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간 예수님으로 변하니 어깨 뼈가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또 신경이 지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인대가 끊어진 게 붙게 도와주시고, 파열된 게 정상으로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50견이 없어질지어다. 질병 없어질지어다. 인대가 붙을지어다. 신경이 맞춰질지어다. 예수님으로 피가 핏줄이 아버지 정상으로 흐르게 도와주시고, 지금 옆에 석회도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온몸에 석회는 없어질지어다. 그리고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어깨가 지금 회복될지어다.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자, 손을 번쩍 올려보세요. 자, 손을 올려보시고, 자,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다 확인해 보시고, 주님, 그리고 또 여러분들 치유받으신 분들은 유튜브 하단에다가 또 간증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무수한 간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체험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미 브라질과 남미와 이런 데서 일반 텔레비전 생방송으로 나갔습니다. 항상.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 또 기독교 아닌 라디오 방송에 가서도
수없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런 치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 있으나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 믿음만 갖고 하면 그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으신 분들은 또 간증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이 나라 우리 민족 위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성도를 축복하시고 이제 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들에게 당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없었습니다. 성경을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라고 그랬습니다. 병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걸 안 하니까 귀신이 많아지고 병자가 많고 마귀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가 다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영혼을 살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영혼의 치욕을 하고 있어도 전도가 다 사라지고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사역하셨던 그 전도 방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능력을 받아서 먼저 가서 병을 고쳐보세요. 예수 얘기 안 와도 먼저 병을 고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I hear the Savior say, thy strength indeed is small. Child of weakness, watch and pray. Find in me thine all in all.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Oh, now indeed I find thy power and thine alone can change the leper's spots and melt the heart of stone.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And when before the throne I stand in him complete, Jesus died my soul to save. My lips shall still repeat,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Jesus
white as snow.